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 그 말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붙드실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그렇게 히브리서 1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 여러분, 사는 동안에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할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머리카락 저보다 많이 빠진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머리카락 이거 붙잡으시고 그냥 놓으시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머리가 이제 많이 빠진 분들은 그 구약 성경의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가 아니라면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제 가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뭐 심고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큰 위로가 됩니다. 머리카락 긴 분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여간 새손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나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유혹에 이끌리지도 마시고 정말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함께 사십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 붙드신다. 아주 세밀하게 붙드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감각 없이 무딘 자처럼 그런 세밀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주의 별들이 떠 있게 하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내장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삶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 표현으로 성경은 임마누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 알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흐려져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으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삶이 너무 익숙하고 아주 습관처럼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은 계신다고 소리는 외치지만 실상은 계신지 안 계신지에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지나가면서 시간을 흘러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여러분을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생활에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8절에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어떤 것도 막 아주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탁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활동하는 생활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대대로 자손의 문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감하면서 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숨겨진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좀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시고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로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확인되고 증명된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숨쉬는 분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숨쉰다고 생각하면 참 무지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쉬게 하는 건 누구의 능력으로 숨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결과를 얻고 그 모든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재능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각각 그 이름을 짓고 이름대로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아셀. 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행복, 축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27절과 6장 33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자라는 것, 뭐 이 손톱 하나 이렇게 자라 나오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 작은 분들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소유하고 능력의 말씀이 내가 사는 동안에 항상 나를 따르는구나.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것도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키가 조금 작아서 아쉬운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다면 저도 괜찮은데요. 저는 좀 더 크면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 좀 바꿔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조금 더 커라. 하나님의 원함이 바뀌어지면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식 낳으면 내가 늙어갈수록 자식이 그냥 나를 이겨도 꼼짝 못하고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인생의 경험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서 뜻을 돌이키기도 하는구나.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얻는 지혜를 가졌으니 그 지혜를 좀 활용하는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한 자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매일매일 구하라. 그렇게 확인해주고 또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전심으로 구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가서 안 되면 내일은 저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키를 크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기 스스로를 제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된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나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나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이제 이 앞의 내용에서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런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권위에서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권위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배경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등산을 좋아하셨을까요? 별로로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올라가셨어요. 본문에서 마태복음 8장 본문에서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기도하시고 내려오신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쭉 소개하는데, 첫 번째 그렇게 이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나병 환자가 자기가 깨끗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몸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아이고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한 권위가 나타나는 현실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이렇게 본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원함이 여러분들의 원함으로 나타난다면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는 표현할 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힘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절감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없는데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것, 그런 것들 다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 배경은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만 하면 된다는 것,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주어졌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장면이 베드로의 집으로 옮겨지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돼요.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열병을 아주 심한 열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중한 열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과거인데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완료로 이렇게 왔다는 것,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하는 거가 그냥 그 아파서 그냥 누워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뭐 이러는 동안에 장모님은 아주 오랜 동안 그런 지병과 같은 열병으로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바로 이제 열병이 떠나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워 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해방시켜 주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사탄에게 매여 있다, 붙잡혀 있다 그 표현이 바로 누워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누워 있는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대로 열병이 떠나가고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열병이 떠나갔다는 표현에는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분리되는, 나에게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태복음 26장 56절 표현되는데 아주 강한 표현으로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떠나갔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완전히 그렇게 나음으로 인해서 이제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졌다,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잠잠하고 나와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막 그런 것들을 귀신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내용은 맞지만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 안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가의 신학을 잘 보면요, 이 마가복음에는 귀신을 얘기할 때에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귀신이란 단어 앞에 단어 하나를 더 넣어요. 무슨 단어를 넣는지 아십니까 혹시?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니라 잠잠해라, 권위를 가지고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을 스톱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서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격려하고 후원하시려고 성령까지 주셨으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해질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왔대. 왜 해질 때까지 기다렸느냐 하면 안식일 날은 막 활동하고 움직이고 뭐 병자 들어서 옮기고 이런 걸 안 하는데, 해질 때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끝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 끝나요?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가 되니까 이제 안식일이 딱 끝나는 동시에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 다 모여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으로. 그리고 뭐 누가 아프면 다 막 뭐 지게에 지고 이제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귀신을 다 쫓아냈다,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유가 회당에서도 일어나고 개인 집에서도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에게 권위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쫓아내셨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뭐 안 했다고 그 억지로 막 주장을 해서 하여간 베드로가 이제 일대 교황, 그래서 교황들은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신부,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했다는 그 성경을 잘 보면 베드로가 결혼을 해서 장모님이 지금 아팠다가 고침받았고 했는데 베드로는 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계산해봐야 돼. 이 장모님이 먼저인지 부인이 먼저인지. 베드로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어머니가 병 고쳐지는 거를 그 딸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딸도 보고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억수로 잘 믿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니는 동안에 사모님이 같이 다녔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9장 5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부러워하면서 쓴 내용이거든요. 읽어봐요. 시작. 그 베드로는 그 믿음의 자매된 아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게 언제부터 믿었을까? 그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나중에는 남편과 같이 이렇게 전도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 바울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바울은 그런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안 쓴 것은 뭐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어떻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셔서 보내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위했을 때에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가 계속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이것 했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쳐질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하여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그 복종하라, 그 단어는요, 내가 스스로 복종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을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합니다. 우리 몸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의 각 지체라고 했을 때 이 지체들이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디도서 3장 1절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왜 서로 복종해야 될까요?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그게 선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아주 까다롭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권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방법,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까다로운 지도자.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순수하게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수르 왕을 통해서도, 저 바벨론 왕을 통해서도, 저 김정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그 북한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깨어 있잖아요. 안 깨어 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깨어 있는 덕을 누리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 서울 가면 삼각형 산이 있다고 그래요. 일명 삼각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았고, 대구도 저기 주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억수로 많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는지요, 얼마나 깨어 있게 하시는지요. 저기 강릉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옮겨가는데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다 아시죠? 어떻게 해요? 예? 하여간 그 고기를 한 트럭에 실어서 생선 살아있는 고기를 집어넣어 살아있는데, 이게 서울까지 가면서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여간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그건 이제 저 장로님께 물어봐요. 거기다 뭘 집어넣어 놓으면 이게 그냥 그 자기들이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서울 가는 동안에 계속 막 파닥파닥하고 도망다니고 이래갖고 화로가 이제 서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버리면은 고기들이 다 너무 편안하게 이래갖고 그냥 그대로 이제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싱싱한 고기가 서울 가는 방법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안다면, 그 권위가 내 몸에도 작은 부분에서, 회당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우리 집에서, 내 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그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는 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기도하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정말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가 건강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바라는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나타난다니요. 안 나타나면,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그랬는데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나는 자도 하나님은 깨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다니엘은 21일 동안 막 매달렸더니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번이 뭐냐면 효도 안 한 걸 후회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도 안 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했더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도 권위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교회 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고, 자신을 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